사람들은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개인적이어서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직자도 아니고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또는 나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성경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적인 인생의 목적에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드러내고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가는 길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는 자이다. 성도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가는 길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저에게도 인생 구절입니다. 제 인생의 푯대가 되고 제가 목회자가 되게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음속에 주시던 성경 말씀의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던 제가 그 말씀을 통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는 절기 가운데 일정을 맞추려 했던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은 자기의 사명과 가는 길을 말하여주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중한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많은 도시에서 전해지기를 바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그가 급히 원했던 것은 그곳에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밀레도에서 만난 이 에베소의 장로들, 그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3, 4년 동안 말씀으로 세워가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받으며 주를 섬긴 것과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그것을 가르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그가 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 중심에 그를 그토록 결박과 환란이 있는 그의 복음의 길 속에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또 그가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복음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생명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우리보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부딪혀 살고 그 복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이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그 복음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 선명한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무엇도 귀중히 여기지 않고 오직 그 복음에 맞추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